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간략하게 좀 봅시다. 이렇게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연안에 안디옥에서 바나바랑 바울을 파송을 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에 어디 도착하냐면은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그리고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고니온, 또 내려와서 루스드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섬 더베, 여기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갔어요.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다시 버가로 내려가서 여기서는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정으로 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하고 쳐다보고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실루기아 내려가서 이 살라미에 갔었을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살라미에 있는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보로 갔는데, 바보에 가서 전도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 있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엘루마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다가 둘을 딱 띄워놓고 이제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버가로 가서 전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또 선포하려고 했는데, 이때 큰 사건이 뻥 하고 터졌죠. 어떤 사건이에요? 마가라고 하던 요한 마가라는 요한이 여기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선교 여행 대열에서 이탈해서 어디로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전하지 못하고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요청을 합니다. 하실 말씀, 전하고 싶은 있는 그런 말씀 있으면 한번 전하세요. 그때를 딱 잡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야,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할까? 어쩌면 그렇게 신기한 말씀,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까?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다음 주에도 또 와서 같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회당에 다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누가 시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제 그들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해서 이고니온으로 사실 도망쳐 나갑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 도망간 뒤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4장에 있는 말씀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두 사도는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그 말씀을 믿더라. 근데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전형적인 현상.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렇게까지 해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지적인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은 사실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요 영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자녀로 삼고자 작심한 바로 그런 순종한 영은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영은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가르치셔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 영이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영.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손과 발보다도 우리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그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두 사도가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걸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두 사도가 이렇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불순종의 영, 방해꾼이 있었을 때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성경책 어디 피시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 이뻐 죽겠어 아주. 그것도 몰라. 자, 사도행전 14장이에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처음에 뭐 했어요?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갈 문제가 아니다. 이 지역에 이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 오래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오래 있었다. 첫 번째, 오래 있었다. 두 번째는 뭐 했다? 주를 힘입었다. 주를 힘입었다.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또 자기의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힘입어요? 주의 능력을 힘입었다. 주의 능력을 힘입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에 힘입은 그 말씀의 사역은 그 열매가 다르답니다. 제가 한 번은요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아주 실증을 느낀 적이 있어요. 너무나 싫은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동안 제가 선포했었던 말씀들을 다 차곡차곡 이렇게 파일에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들을 어느 날인가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살펴봤더니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어떤 말씀도 제 마음에 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다 지금 내가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만 선포했을까? 나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게 없는가?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중압감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도무지 내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점점 힘을 잃고 말씀 사역이 재미가 없어져요. 내가 또 똑같은 말씀 선포할 건데, 내가 그 말씀 또 선포할 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 힘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을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제가 다 비교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고 이 말씀 1차 전도 여행 때 하셨던 선포한 말씀이 2차 전도 여행 때 또 하고 3차 때 또 하고 간 곳에 또 하고 계속 하더라고. 아하, 사도 바울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좀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왜 그 시간마다 어쩌면 그렇게 기쁨의 사역을 했지? 왜 그 말씀이 새로웠다라고 느꼈지? 왜 그랬을까요? 주를 힘입어.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주를 힘입어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물,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내 마음이 또 새로워졌어.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최봉교 목사는 똑같은 말씀만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니까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같은 말씀이 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를 힘입어 사역하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은 여러 말씀이 아니라 딱 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뒤집어진 말씀은 한 말씀이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복음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씀이라. 이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단 말이죠. 결국은 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 그러나 주의 권능에 힘입어 매 순간마다 1000년 전,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다? 세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말씀은 거침없이 말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외적인 그런 방해 요소든 아니면 내면 속에 있는 방해 요소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두사, 이적을 두사 그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야, 이쯤 되면요,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었던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사람들도 좀 싹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제 모두가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두 갈래로 나눠졌다. 이 말씀을 더 오랫동안 주의 권능을 힘입어 거침없이 더욱더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더욱더 선포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복음의 말씀을 기뻐 받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꿀송이보다 달고, 애초부터 이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더욱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현명하게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의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인류는 좌와 우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을 때, 복음이 없을 때는요,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같고. 아니, 착해봤자 얼마나 더 착하고 악해봤자 얼마나 더 악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도 하고, 인생 사는 게 그게 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과 염소가 막 섞여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목자가 불러서 양과 염소들을 다 불러낼 때는요, 반드시 양 따로 염소 따로 갈라지게 만들어 그곳에 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자,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절 시작.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효과예요.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불순종의 영의 사람들은 더욱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그래서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고니온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해서 루스드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이 두 성이 있는 곳으로 지금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시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 8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저를 집중하며 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졸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자꾸 눈길이 글로 간다고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바울도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며 제가 옛날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저는 그 장로님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장로님은 제 설교를 들을 때 진짜 이러고 들으세요. 막 이러시면서 들으시는데 저는 맨날 설교하다가 그 장로님 계속 눈에 들려요. 맨날 눈에 들어와요. 맨날 얼마나 사모하면서 들으시는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들어요. 이게 선순환되는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듣고 싶고, 그러면 또 듣고 믿음이 자라고, 또 듣고 자라고. 이게 영적인 선순환. 불순종하는 영들은 어떨까요? 들리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으면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지? 그러면 또 믿음이 없지. 이게 악순환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영적인 악순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또 듣고 싶어요, 또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이제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 우리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맨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분도 설교 들어보면요 맨날 똑같아. 은퇴하실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24시간 맨날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면요 병원 가야 돼요. 정신병이 와요. 정신병. 그거는 인식하라는 거예요. 커그니션. 인식.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옆에 뭐가 인식이 돼요. 이 십자가가 옆에 서 있는 것이 인식이 돼요.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옆에 있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인식, recognition. 또 인식. 그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어텐션에서. 어텐션의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인식과는 달라요. 어텐션은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게 참 희한한 순간이라.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역사의 순간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받고, 그리고 불렀을 때에 이 안진뱅이도 바울을 주목하여 봅니다. 말씀 안에서 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말로 필요한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도 역사 일어나지만은 사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새롭게 깨닫고,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있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눈으로 목격하면서 경험했었던 기적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그 기적과 같이 바뀌어졌었던 그 어떠한 기적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 이런 기적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나바는요 항상 조금 근엄한 그런, 그리고 사람이 참 온화하고 근엄하고 가만히 있어도 참 후광이 비치는 듯한 그런, 말이 별로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말을 별로 안 해도 사람들이 참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로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란 사람.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요 머리가 우선 벗어졌어. 머리가 벗어지고 다리가 오다리야. 키도 엄청 작아. 그래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뭘 잘해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바울은 야, 그놈한 제우스구나. 그리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구나. 여러분, 헤르메스가 뭔지 아죠? 제우스의 아들 중에 헤르메스가 있어요. 헤르메스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헤르메스의 그림을 보면은 그가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날아다니는데 신발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전달자 메신저 헤르메스, 두 신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제우스고 저 사람은 헤르메스구나 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야,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전설이 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복장을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닌다. 그런데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경배를 하는 사람들은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고, 그 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한 사람들은 홍수에 떠내려가게 된다라는 전설이 이 당시에 여기에 팽배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제우스를 알아보고 헤르메스를 알아봤어. 이제 산당에 가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오고 또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14절부터 또 있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자, 여기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을 내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설교의 말씀은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스피치를 할 때 하는 그 수사법과는 좀 반대의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고대 수사법이에요.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 또는 그것을 보충하는 이야기를 꾸려가는 그런 수사법이에요. 이것까지는 알 필요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니까 이 전달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복음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방임하셨다. 그래, 방임하셨다. 이 영적인 세계에,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결실 맺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먹이시긴 하셨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 그러나 영적으로 방임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복음의 말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된 말씀, 이거는 한번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다루자라고 얘기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된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했고,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른 말씀에 방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 경건한 자들을 대상으로 두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까?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이고,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합당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합당한.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는 로고스라는 것이 있어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키포인트 같은 것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의 키포인트가 달라요. 로고스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 반응할 수 있는 그 로고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 받았고 감동받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다르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몸,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자,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여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뒤로 지금 읽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디부터 따라왔냐면 이 안디옥에서, 그때 시기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 따라오고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제 바울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돌 맞아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시체를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던져놨다고요. 죽은 줄 알고 던져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뒤에 그 바울 주변에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더베라는 곳으로. 아픈 몸을 끌고 더베까지 갔습니다. 21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어요?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바로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은혜 받고 당신들이 지금 체험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야, 이 역사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난,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예수를 믿어 기쁨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집안에 우환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서서 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원래 믿게 되면 환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난 겪으면 당연하다. 기독교의 이 복음이 저는 여기에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은 가만히 보니까 질적으로 다른 환난이라. 질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요, 어차피 살아가면서 힘들어. 안 힘든 인생이 없어요. 다 힘들지.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로우면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 다른 거 다 갖춘 것 같은데도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또 마음이 평안한 것 같은데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
다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냐? 어떠한 고난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고난이냐? 예수 믿으면요, 환난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면,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려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맛보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이거든. 다른 고난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난 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난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안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살 수 있어요. 또 복음 안에서 얻는 이 고난은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 세상의 고난은 그 끝에 영광이란 건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 안의 고난은요, 영광이란 게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정말 옛날에 저와 함께 사역했었던 그분들이 고스란히 다 그대로 계시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인사 나누는데 막 손을 잡으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그래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우리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전도사님 우리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때가 제일 재밌었대요.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고 제일 행복했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일 없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동동구리무 바르는 것 같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그 고난 안에는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 계세요. 든든히 서 계세요. 고난이 당연히 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다시 돌아왔다. 비스디아에서 다시 버가로 왔어.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큰 환난을 겪고 그 안에 팀워크가 깨지면서 버가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버가에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아마 버가엔 배가 없었나 보죠. 아달리아까지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때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안디옥에 오래 머무니라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 이 유대로부터 누군가 내려와서, 왜 내려갔다라고 합니까? 여기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세계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때는 항상 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갈 때 서울 올라가는 거죠. 파주로 내려오시고,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상한 복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많아요, 헬라 사람들이 많아요? 헬라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도 더욱더 권능 얻고, 또 우리도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맛볼 줄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